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줍니다. 금쪽 같은 내시기 프로그램에서 오은영 박사가 눈물을 펑펑 흘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아닌 엄마의 심정으로 너무 아이가 가엾고 안타까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어떤 엄마가 알코올에 중독되었습니다. 엄마가 가족과 야식을 먹으며 술을 마십니다. 밤 12시가 되자 본격적으로 술을 마십니다. 친구는 토하며 새벽 5시까지 술을 마십니다. 어느새 맥주 5캔과 소주 1병, 총 6병을 마셔버렸습니다. 남편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합니다. 술에 취한 아내를 보며 한숨을 쉽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가 10시가 넘어 엄마를 깨우지만 엄마는 꿈쩍도 않고 계속 잠을 잡니다. 집안은 온통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스마트폰만 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보고 밥 먹은 다음에도 봅니다. 아이가 아빠의 말소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엄마의 말소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스마트폰만 봅니다. 아이가 밖에 나와서 하는 말이 스마트폰에서 배운 말투입니다. 이어서 재생하시겠습니까? 다시 시도해보세요. X가 없습니다. 친구들과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못 알아먹습니다. 친구들이 싫어합니다. 아이의 병명은 반응성 애착장애입니다. 아주 끈끈한 관계를 맺어야 할 부모와 애착관계를 맺지 못해서 생기는 장애라고 합니다. 오은영 박사가 간절히 호소합니다. 엄마, 이러면 안 돼요. 술 끊어야 해요. 정신 차려야 해요. 아시겠어요? 엄마가 왜 술을 마시기 시작했을까요? 왜 점점 알코올에 중독되어 갔을까요?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낙심됐기 때문입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빈 공간을 자꾸만 술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꾸만 우울해지고 그 심하면 살기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술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나도 알아요. 나도 안다고요. 그렇지만 잘 고쳐지지 않아요. 상대방도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나도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잘 안 된다고요. 변화가 없다고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고요. 그래도 버텨봅니다. 끝까지 버텨봅니다. 그러다가 시계 태엽줄을 너무 세게 감으면 태엽줄이 툭 하고 끊어지듯이 일상의 삶이 툭 하고 끊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술로 채우거나 무기력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버티고 버티다 인생의 태엽이 끊어지게 되면 술을 마시게 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흥미를 잃고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게 되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만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사태 수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지켜야 할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만 지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원칙만 지키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 원칙만 지키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원칙만 지키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꾸만 문제가 되는 환경 상황만 바라보고 있으면 해결책은 좀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할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아주 작은 불씨가 일어나게 됩니다. 계속 기도에 기름을 붓게 되면 어느새 불씨는 불꽃이 되고 나중에는 불길이 됩니다. 2절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취해야 될 행동이 뭐라는 겁니까? 원칙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기도의 농도가 짙은 것을 말합니다. 건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둑이 터지듯이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크고
크고 강렬하게 외치는 탄성을 말합니다. 땅 끝에서부터 부르짖는다는 말은 그동안 원수의 공격을 피해서 계속 도망치다가 이제는 땅 끝까지 피해서 도망치게 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너무도 상황이 다급하고 막막하고 위태로운 상황인데 조용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원수가 나를 잡으려고 내 턱 밑까지 쳐들어왔는데 조용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는 조용히 기도하면 안 됩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싶어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통성으로 기도됩니다. 혼자서 안 되면, 집에서 안 되면 교회에 나와야죠. 수요기도에 나와야 되고 새벽기도 나와야죠. 같이 기도하다 보면 불이 붙습니다. 소리를 내어 기도하다 보면 불이 붙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다 보면 불이 붙습니다. 어느새 악한 영이 물러가고 머릿속이 시원해지고 맑아집니다. 상쾌해집니다. 그만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생기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답답하고 막막하고 암울한 상황을 만났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문제의 상황 만났을 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더니 120명이 되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타와 마겟,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과 친했던 사람들, 호감이 있던 사람들 전체 숫자에 비하면 1%도 안 되는 숫자였지만 숫자와 상관없이 모였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가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10명밖에 안 모였어? 5명밖에 안 모였어? 가 아니라 10명이나 모였어? 5명이나 모였어? 그게 옳은 거죠. 모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모이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모이면 경험을 하게 되고 모이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은 변명을 찾게 되고 마음 있는 사람은 방법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든 모이려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안 모이려고 방법을 찾고 있다면 영적으로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서 누가 그래도 괜찮아, 아무 일 없어, 그래도 살아 얘기해 주어도 그래도 모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간곡한 당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도가 사는 길이 무엇이라고요? 교회가 사는 길이 무엇이라고요? 누구 말 듣고 말하지 마시고 내 생각에 이런 거 말하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해야 됩니다. 그것은 모이는 것입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해답, 내 삶의 문제의 해답을 성경 속에서 찾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 속에서 구절구절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 그렇게 상세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 인생의 방향을 통째로 꺾는 원리를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배해온 사탄의 물줄기, 어둠의 물줄기를 꺾는 원리를 말해줍니다. 계속 잔가지만 치면 안 됩니다. 나무 밑둥을 베야 나무가 쓰러집니다. 나무 밑둥을 베려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수학도 과학도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단순한 문제는 풀 수 있지만 어렵고 복잡한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교회 카톡방에 올려드린 걷는 자세만 바꿨는데 저절로 사라진 허리 통증이라는 영상을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허리디스크 협착 환자들이 많아서 이 영상 올리면 도움이 되시겠다 해서 올렸는데 제가 시간을 내어서 천천히 2번이나 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유익한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딱 본 다음에 득도한 기분이었어요. 허리디스크 협착의 모든 세계를 다 알아버린 기분이었습니다. 허리디스크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그 영상부터 보고 온 다음에 얘기해요.
어떻게 해서 허리 디스크 협착이 생기는지 그 원리를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정답이 나옵니다. 영상에 나오는 허리 디스크 전문의의 말에 의하면 허리 디스크 협착은 허리 디스크 사이사이에 있는 물렁뼈의 문제라는 겁니다. 물렁뼈가 있는데 물렁뼈를 둘러싸고 있는 한쪽 껍질이 툭 터지게 되면 거기 염증이 생기는데 그것이 삐져나와서 허리를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게 되면 통증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염증이 심하면 신경까지 그 염증이 번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허리뿐만 아니라 다리에까지 방사 통증이 오게 된다는 거죠. 다리가 아파서 아픈 게 아니라 사실은 허리에 신경이 눌려서 다리가 아픈 것입니다. 만일 이 원리를 모르면 계속 뭐 하겠어요? 다리 찜질만 하겠죠. 아이고 다리가 아프네 다리 찜질하고 다리 마사지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효과가 있지만 엉뚱한데 돈 낭비 시간 낭비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염증입니다. 염증을 치료하는 겁니다. 허리신경의 염증은 피부에 상처난 부위가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아물듯이 허리신경의 염증도 자연스럽게 아물 수 있도록 자세를 바로 잡아주면 치료가 자연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주사치료 필요하다고 했어요. 주사를 딱 치료, 연고를 바르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상처는 연고를 바르면 빨리 아물게 하려고. 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주사 맞고 자세가 나쁘면 계속 재발하게 되고 낫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허리가 앞쪽으로 숙여지면 염증이 더 심해지고 허리가 뒤쪽으로 펴지는 자세를 취하면 염증이 자연스럽게 아물게 됩니다. 이 원리를 모르고 있으면 허리 근육 키운다고 계속 운동만 하는데 운동하다가 오히려 신경의 염증을 더 자극할 수가 있고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허리 자세를 바르게 해주는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염증은 아물게 되고 결국에는 오늘 말하려고 하는 핵심 원리를 잡을 때 치료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사람들이 알려주는 얘기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얘기 다 일석인 땜질이에요. 땜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저렇게 효과가 있다더라 다 일석인 방법들이죠. 마치 중요한 원리를 치워야 되는데 그냥 막 다리만 만지는 거예요. 계속 다리 마사지하고 뭐 다리 뭐 찜질하고 맨날 그러고 다리 마사지 찜질이 필요한 것만 사다가 계속 하고 돈 낭비죠.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가 술 마신다고 해결됩니까? 먹는다고 해결됩니까? 수다 떤다고 해결됩니까? 놀러간다고 해결됩니까? 취미활동 집중한다고 해결됩니까? 모든 인생의 원리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문제 해결하고 막 이렇게 하지 그게 아니라 그건 다리 마사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근본 원리 영적인 문제를 터치하지 못하면 해결이 안 돼요. 영적인 문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는 항상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잠시는 해결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마치 허리 디스크의 문제는 자세의 문제인데 그건 놔두고 자꾸만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치료가 어려지고 더 심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모든 영적인 원리, 문제 해결의 원리는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문제 해결의 원리를 발견하고 그것부터 치료를 해야 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성경 속에 제시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고 시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물기 시작합니다. 요란하게 난리 피우고 돈 많이 들이고 많은 에너지 쏟아붓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면 인생의 문제가 아물게 되고 자연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원리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내 생각이나 세상에 주어들은 방법은 다 일석인 땜질입니다. 일석으로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시도하죠. 그렇지만 또 다른 문제가 골마 터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끊임없이 문제 해결만 하다가 내 인생 마감할 수도 있어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성경 안에서 문제 해결의 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따라 시도하고 도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집중하지 않고 계속 인간적인 방법과 기술만 쓴다면 마치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61편을 기록한 다윗은
내 마음이 약해졌을 때, 낙심되었을 때, 삶의 활력과 용기를 잃어버렸을 때 제일 먼저 어떤 방법을 취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게 문제 해결의 원리임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1절과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2절과 반절에 보면 나보다 높은 바위, 3절에 보면 나의 피난처, 원수를 피하는 경관 망대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보다 높은 바위, 하나님 나의 피난처, 하나님 나의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라고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요술 방망이 알라딘 램프의 지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를 토해내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기도와 기복은 다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와 기복은 다릅니다. 기도하는 것과 기복하는 것은 다릅니다. 기복은 오로지 복만 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기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보다 높은 바위, 나의 피난처, 나의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라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하나님을 상담자로 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이미 다 정해놓고 그렇게 해달라고 떼쓰는 기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의 장막하에 머무르는 것이고 기도는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품으로 자꾸만 파고드는 것입니다. 아기가 자꾸만 엄마 품으로 파고드는 것처럼 자꾸만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는 것, 주의 장막으로 파고드는 것, 주의 날개 아래로 파고드는 것, 그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수하게 기도 제목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원하는 게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기도에 포함되지만 그것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기복이 됩니다. 우선순위가 정상이 돼야 기도가 됩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자꾸만 파고 들어가면 그게 기도이고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다가 마치면 그것은 기복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안으로 파고 들어간 다음에 드리는 기도가 간구입니다. 간구는 특정한 제목이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나의 서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 6절에 보면 장수와 같은 하나님 주시는 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복이 언급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자꾸만 하나님 품속으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날개를 삐집고 들어가야 됩니다. 따뜻한 하나님의 온기를 느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죠. 기도는 안 하고 기복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냄새가 안 나요. 예수님의 향기가 안 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됩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소원 성취하기 위해 기복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서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과 그 의자를 누릴 때 하나님이 알았어 해결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맨날 내가 원하는 것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넌 나를 원하지 않고 너는 기도 제목만 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 파고 들어갈 때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경험합니다. 아기가 엄마 품속에 들어갔는데 밀어내는 엄마 있어요. 엄마 줘 달라고 안에 파고드는데 절로 가 이렇게 밀어내는 엄마 있어요? 엄마도 아니죠. 자꾸만 파고들면 엄마는 어떻게 더 안아주죠.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그겁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품속으로 하나님 날개가 파고 들어가면 어미새가 자꾸만 품어주죠. 돌봐주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안에 품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보호하고 돌봐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때 기분이 좋으니까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고 하나님 약속한 소원 내가 이루어드릴게요 이런 소리 나오고 복음과 교회를 살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7절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일행하리이다. 아멘. 여기는 찬양도 또 순종도 제일 먼저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안 하고 내 힘, 내 노력으로 자꾸만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꾸 억지로 찬양하고 억지로 하나님 원하는 걸 이행하려고 하다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따뜻한 온기를 경험하고 하는 보호 돌보심 드리며 좋아서 즐거워서 찬양하고 좋아서 즐거워서 봉사헌신했는데 이건 싹 빠지고 어거지로 하니까 얼마 하다가 부진부진해지고 바람 나빠진 축구공처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따르셔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만을 구하는 것은 기복이에요. 영혼이 잘 되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잘 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품속으로 자꾸만 파고들어서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이 계속 터져나오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범사에 복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올바로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원리입니다. 원리는 해결 안 하고 자꾸만 다리만 긁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해요. 오히려 괜히 그냥 돈 쓰지도 않았는데 돈 쓰게 되고 또 시간 낭비 또 에너지 낭비하게 됩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그 고백이 계속 터져나온다. 하나님과의 관계,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기가 엄마의 품속에 자꾸만 파고 들어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품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품 자꾸만 파고 들어가는 것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사랑. 자꾸만 하나님 품에 들어가기 원하고 안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나의 엄마의 품, 나의 바위, 나의 피난처, 나의 견고한 망대.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 품속으로 파고드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간구,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여러 가지 문제 일에 응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만 바라는 것은 기복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요. 근데 왜 응답이 없죠? 그게 기도인지 기복인지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복도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계속 기복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잘못됐다고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바꾸라고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응답하기 싫어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바꾸라. 기복이 아니라 넌 기도를 해라. 너는 자꾸만 네가 원하는 걸 갖고 오지 말고 하나님을 원해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즐기며 평안하게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된 다음에 기복이 있습니다. 기복만을 구하면 복도 없어요. 기도가 잘 돼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모조처럼 모두가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품속으로 자꾸만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을 풍성히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